할렐루야. 2021년 1월 17일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을 보고 있지만 영상 예배도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1월 27일 수요일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제가 영상으로 봉독해드리지만 영상 보시는 성도님들도 입을 열어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본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시편 28편, 그 전에 봤던 시편 말씀과 동일하게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시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정도의 시를 썼고, 그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자이자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전체적으로 걸쳐서 다윗의 시는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양,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집을 읽을 때나 어떤 시를 한 편 읽을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마음을 좀 느끼려고, 그 생각과 그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보곤 하죠. 일반 책을 보는 것처럼 그냥 막 빨리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를 읽을 때에는 천천히 한 글자, 한 단어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신을 보는 것처럼 시편 또한 우리가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또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8편의 시인의 다윗의 모습은 꽤나 좀 절박한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말씀 보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귀를 닫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떠한 반응이나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시인은 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를 닫고 정말 눈을 감고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고 그러시는 분, 넌 말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분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작은 음성, 세밀한 소리, 말 하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다 듣고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정도까지만 딱 데드라인을 두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두렵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림,
끝까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 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나의 이 기도 소리를 좀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간절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아직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해서 초조합니다. 마음도 급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 없어서 결국 내가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막 내동댕이 쳐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응답이나 어떠한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설령 지금 당장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작년 한 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크게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좀 그렇게 변하지 않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고 몇십 년을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고 정리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막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용직 근로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비롯한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들의 모임과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그래서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모이기가 어려워졌고 이른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영상 예배를 앞다퉈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원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죠. 대형 교회들은 장비가 이전부터 되어 있었지만 사실 작은 교회들은 변변한 장비가 없어서 이 녹화를 하거나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또 안 믿는 자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확실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이 시인의 마음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혹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분명히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선한 길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시편 28편의 그 4절 5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요. 마땅히 받을 그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이 파괴되어 건설하지 못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7절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봤는데 28편 7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시편 33편, 84편, 119편 등등의 많이 시편에서 곳곳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표현을 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방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격을 막는 겁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핵이 터지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창, 칼 등을 들고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투구를 입고 갑옷도 입지만 공격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방어, 바로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부실하고 잘못 만들어지고 아무 힘이 없어서 창과 칼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패라고 할 수 없겠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가 힘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양손에 칼을 들고 그래서 공격력을 더 높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방패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 창과 칼의 공격을 막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창과 칼의 그 공격들,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지금도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방패이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모든 어려움, 시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방패가 어딨어? 막긴 뭘 막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방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8절 말씀 또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는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새입니다.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들이나 다른 것보다 더 단단하게, 더 두껍게, 더 견고하게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방어하기 좋도록. 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그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새가 힘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격자의 공격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저도 찾아서 들어본 내용이지만 지능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양들이 목자의 그 목소리는 잘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 하더라도 결국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대로 가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늑대나 이리 속을 절벽, 험난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고 좋은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나의 힘, 요새, 방패,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뒤에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지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크신 뜻이 저와 우리 성도님, 또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의 길, 용사의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짧게나마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 이 시기와 이 때와 모든 상황, 환경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방역 지침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그 뒤에 임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참되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